잘 안 돼요? 누른 거예요? 예, 누른 겁니다. 문은 좀 닫아버리지. 오늘은 인간이 가져야 할 4가지 특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스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 와가지고 그 스님 이제 요점이 뭐냐 하면 테라와다 불교가 좋긴 좋은데 너무 타이트하다. 한국에서는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끔 조금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한국 불교는 너무 밖으로 좀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그거 빨리 바로 잡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중도가 아닐까 자기는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떤 게 중도일까? 한국에서는 중도가 한국에서 틀리고 미국에서 틀리고 태국에서 틀리는 것은 아닐 거잖아. 그래서 중도를 잘못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경전에서도 그렇게 적어놨거든. 육체적인 쾌락에 치우치는 것, 그 다음에 고행을 하는 것, 그 양극단을 떠난 걸 갖다 중도라고 한다 하니까 이걸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육체적인 부분에 즐거움과 괴로움을 떠난 상태의 어떤 것들을 하면 그게 중도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중도는 그런 게 아니죠? 맞습니까? 아니라? 대답을 안 해. 근데 육체적인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게 있으면 그 괴로운 것들을 피하려고 어떤 식으로든 육체적으로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과연 육체적인 중도가 있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육체적인 중도를 취한다는 가?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걸 갖다가 경전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주숙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시 보니까 그거 맞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육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에 의존하는 단순한 것이 중도가 아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고정 개념으로 사용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첫 번째 중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이 탐진치로부터 더러워지지 않는 바른 생각. 그 다음에 마음이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들. 그 다음에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 마음이 여러 가지 대상에 인해서 흩어지는 것을 멈추는 것. 이런 것들이 중도다 하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중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과 마음에서 탐진치에 물들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객관적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린 그것들을 갖다가 중도라고 한다. 그래서 중도에 대해서 개념을 잘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도라는 핑계 대고 어떤 것들로부터도 떠나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이 가져야 할 4가지의 특색 중에 첫 번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지켜나가고 있는 기율이 설득력이 있는가. 가끔씩 애들한테 얘기하면 왜? 하고 물어봅니다. 벌레가 있다. 벌레 죽여서는 안 돼? 그러면 애들이 그럽니다. 왜? 왜 죽여서는 안 되는지 그걸 설득을 못하면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거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설득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설득시킬 수 없을까? 말로서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조그마한 거라도 죽이는 것들을 보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아이는 당연히 이 곤충이나 이 조그마한 동물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고 물어볼 필요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설득력은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안 하게 됩니까? 부모가 거짓말을 안 하는 습관들을 쭉 들여봐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것들을 보고 얘는 거짓말 안 해야 된다는 게 딱 박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고 계율들을 잘 수지하게 될 때 그것은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니게 되는 첫 번째 덕목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설득력이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가? 5개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죽이지 마라. 안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 자애의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는가. 자애의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죽이는 행위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애의 마음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죽이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거짓말 하지 마라. 과연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 자신이 뭔가를 할 때 꾸준하게 하는 그 정신력들, 뭔가를 할 것 같으면 그걸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을 쭉 바른 방법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자신이 훔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떠한 경우도 집착하고 욕구를 가지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가끔 대구나 서울 쪽에 가면 스님 드시라 하면서
그 뭐라고 그래? 그 동그란 공진당인지 뭔지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스님들이 있으면 내가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그거 보고 스님들이 이렇게 딱 눈을 보면 분침을 흘리고 있어. 그거 안 주고 어떻게 해, 그거. 그래, 니 먹어. 괜찮아요, 스님? 괜찮습니까? 내 먹어도 괜찮아요? 주라 해놔놓고 뭐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되나? 그냥 줘. 뭔가를 좋은 것들 아니면 뭔가를 봤을 때 그걸 훔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은 보면 너무 보면 예쁜 거 입으면 그거 사 입고 싶어지 버립니다. 마음의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훔치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욕구가 없을 것 같으면은 남의 것들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 순회 약품들을 먹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자신의 몸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들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근데 간혹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스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일 뭔가 그 법문 입고 할 것 같으면 법문 준비를 해서 교환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걸 못하면 특히 이제 머리에 생각이 안 넘어갈 때는 밤 꼬박 샙니다. 그러면은 아침 되면 되게 피곤해. 내 몸을 해치는, 건강을 해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됐긴데 그거 앞에 닥쳐가고 그걸 하려니까 그 밤을 새워야 되니까. 자신의 몸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들도 하지 않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설득력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계율이 밑바탕이 됐을 때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인간이 지녀야 될 특색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꼭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가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편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은 다 따르려고 하게 됩니다. 부처님 옆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분들을 설득하는 능력들이 없고 그분들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능력들이 없을 것 같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성격을 바로잡는 데도 그렇고 항상 내 자신이 떳떳하고 내 자신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남들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침착함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침착한지 안 한지. 경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침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쟤는 침착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숲에 악령들이 나타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묘지에서 수행하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국에서 참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결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얼마 있으면 결제 끝나죠. 결제 끝나고 나면 반드시 13두 타행을 해야 돼.
13도 투행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런 건물이 있는 곳에 하는 게 아니고 노지에서 합니다. 특히 이제 공동묘지라든지 아니면 숲에 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인접들 그런 곳에서 이렇게 두타행을 하게끔 한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죽기보다 싫어. 너무 힘든 거라. 이는 수행은 둘째치고 그 혼자 떨어져 있다는 생각 그리고 거기서 오는 무서움 비반 안 맞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하는 이유가 있다. 어떠한 자극에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침착한 마음을 지니도록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야. 해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대해서 그거 갈 것 같으면 조금 더 나아지고 나중에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빨리 이제 결제 끝나게 되는 그거 할 것 같으면 자신이 책무에서 벗어나거든. 법문 해야 되고 뭐 수행 지도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스님들 뭐 가르치는 것들 해야 되고 그게 쫙 찌둘러 있다가 그 보름이나 뭐 이런 기간 동안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그거 가서 있는 게 너무 좋아.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어떠한 자극이 오더라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좋고 싫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외부적인 자극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걸 줄이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 전화 와갖고 뭐 스님 뭐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때문에 슬픕니다. 어떨 때는 참 내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나 맨날 똑같은 얘기 뭐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런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항상 고요하고 침착하게 만드는 훈련들을 평소에 하지 않았다가 자신은 침착한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법문만 들어가지고 침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스님들 같이 강제로라도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하는 것들을 항상 어떠한 경우든지 침착하도록. 괴로운 것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고, 즐거운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집착하는 것들을 떨쳐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불행한 일들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 즐거운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크게 번지지는 않습니다. 오래도록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행한 일들 당했을 때는 꼭 마음의 생채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아물 때까지는 항상 아파. 그래서 그 생채기를 안 내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을 침착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그 침착함이 마음의 생채기를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그래서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항상 두 번째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침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다음이 뭐냐면 어떠한 경우든지 뭘 하더라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뭔가를 행동을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해야 되지 어정쩡하게 뭔가를 해서는 안 돼. 그게 이제 습관화되려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은 해야만 직성이 풀리도록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안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안 거 반드시 할 거라고 했는데 하다 보면 못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외부적인 자극이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그 자극을 물리치고 안 그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 자극에 못 당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는 것들이 뭔가를 했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끝마치는 습관들을 자꾸 가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인내력들도 침착감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관성 있는 삶. 살아가면서 참 이걸 가지기는 힘듭니다. 쭉 일관되게 해서 그것을 따른다. 그건 참 힘든 부분입니다. 스님도 그렇게 해왔었고 일관되게 해오지 못했어. 뭐 대표적인 게 대성불교 조계종으로 출가를 했다. 그럼 일관성이 있었으면은 그냥 밖에 가서 뭐 데려받아 계를 받았던 어쨌든 간에 한국 들어오면 다시 또 한국 성보 있고 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으니까 데려받아 성보 있고 데려받아. 근데 데려받아 하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그냥 한국 성복은 뒤도 보다 안 하고 한국 성적은 아예 던져버리고 데려받아 계로서 쭉 일관성 있게. 왜 그렇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야만이 일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임 증가한다든지 니 탓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변명의 부실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지가 먹을 거라고 생각될 것 같으면 그 속에 적어도 몸에 나쁜 것들 아니면 몸을 해치는 것들은 안 넣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런 확신들이 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시간이 남도입니다. 지 할 일들만 반드시 하게 되고 주변 것들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것 외 주변 것 지금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매일 시간 없다. 힘들다. 자기 스스로 괴로운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일관성 있는 삶을 세 번째로 인간이 가져야 할 특색 중에 하나로서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들은 자신의 책임 아에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체험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내가 짓는 행위로 해서 선한 행위, 내가 짓는 행위에서 악한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지혜 있는 사람과 어울려라.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지혜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밖에 볼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생각을 해보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단계 앞에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항상 무상고 무아의 성품으로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는 것 없이 고요하고 침착한 마음을 항상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현상들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변하는 것들이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지혜를 구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 길을 계속 나아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결정심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옆에 있게 되는 것들. 아무리 대화받다가 뛰어난 사람이고 남들이 행하기 힘든 것들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다 나중에 결국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뭘 보고 대화다타에 갔을까? 아, 저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다. 저 사람 따라갈 것 같으면 적어도 열반의 끝자락이라도 줄이라도 매달릴 수 있겠다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길을 따라가면은 그게 보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을 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지 다른 부류의 중생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지녀야 되고 가져야 될 특색들은 반드시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간답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눌릴까?